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3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는 섭리, 다시 말하면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세워주시는 섭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이 파기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것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32장 언약이 파기되는 위험에, 실제적으로 사실 파기된 거죠. 파기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고 다시 하나님의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불러서 다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깨질 뻔한 하나님의 언약, 그죠?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언약이 파기되는 내용을 32장에서 살펴봤는데, 그 우상,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진멸해버리고,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열조에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은 깨어져 버린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속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까지 이렇게 쭉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34장을 마치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4장 9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에 지금 근거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변함없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승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가,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전에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뜻이라는 것은 진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화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화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그 화죠. 진멸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진멸.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지금 이게 첫 번째 증거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그 언약이 적혀있는 증거판을 모세에게 좀 주셨는데, 처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지금 진중에서 뭔가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증거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증거판을 갖다가 깨버렸습니다. 던져서.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증거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잖아요. 표시잖아요. 이 증거판이. 그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적혀있는 증거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증거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만 섬기라. 그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적혀있는 증거판인데 지금 그 금송아지를 딱 모셔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언약을 완전히 어겨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 관계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깨져버리는 실제적인 상태입니다. 사실은 상징적으로 지금 깨져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지금 파기됐구나. 아니 아직 완벽하게 파기되진 않았지만 파기된 것이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렇죠? 네. 자,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지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걸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 모세가 지금 화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그것을 갖다가 불살라 부숴가 때려 부숴가지고 아주 잘게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우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가루까지 만들어가지고.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모압 동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을 갱신할 때 쓴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출애굽기는 지금 아론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나중에 했던 신명기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따라서 만들어버렸잖아요. 책임이 있죠, 지도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도 진노하여서 멸하라고 했지만 모세가 역시 기도해서 구원했다는 내용이죠.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송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그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앞에 뒤에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항상 악을 행하던 사건들을 지금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했죠.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시냇물에다 던져버리고 그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사건들, 이것은 너희가 만든 그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우상이 살아있으면 뭔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상이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사야 44장 이스라엘 자손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노를 당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때리실 것, 그러나 다시 싸매실 걸로 언약하는 내용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을 보시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구원할 자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엉뚱한 보이는 우상에다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상 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너를 만들고 지어낸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여기는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의 구원자, 왕, 통치자입니다. 그렇죠? 왕이 보호하는 존재잖아요, 백성들을.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 자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볼까요?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예. 반석이 없다는 겁니다. 반석 내가 거기에 가서 흔들리지 않냐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는. 그러니까 누가 반석입니까? 여호와만 너희의 반석이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반석이고 그들의 왕이고 구원자이고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들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를 구원하라고 우상을 갖다가 우상에다가 빌고 우상에게 자기를 갖다가 그냥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허망함을 계속 말합니다. 자,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것들의 증인, 우상의 증인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 우상이 하는 일을 보는 사람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지만 우상들의 증인들은 힘이 없고 헛되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죠. 한마디 말하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볼까요?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그러나 그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헛되고 무익하다. 지금 그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보이는 것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우상이 사실 실제하진 않잖아요. 없는 겁니다.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뭔가를 의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누구나 사람을 의지하든지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든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든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반석이고 구원자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우상을 갖다가 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없다. 무익하다. 라는 것 보여주고 그 우상을 가루로 타서 마셨다는 것은 그 죄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체험케 하는 하나의 심판의 대응도 되는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도 역시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자 모세가 없는 동안에는 아론이 사실은 지도자죠. 그렇죠? 근데 아론이 그걸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같은 말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이 뜻이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만들었는데 송아지가 나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고백하지 못하죠. 변명하고 핑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해가지고 살려졌다고 그때 신명기에 보면 또 나와 있죠.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방자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이 방자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방자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무질서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죠.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죠. 그죠? 그것을 방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사실 그렇게 만들었죠. 원수에게 조롱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볼 때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은 어디다 두고 어디서 우상 갖다 섬기냐 비웃음거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혀졌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죠.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앞에 설 사람,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이해되시죠? 이제 여호와 앞에 설 사람, 그리고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런 사람.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 그 후대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 왕. 아합과 누구죠? 이세벨. 유명하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 대표적인 왕. 가장 흉악한 그 왕.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갈멜산에서 아합 왕에게 도전했잖아요. 그렇죠?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느냐? 내가 보여주겠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는 뭐 다른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혼자 850명하고 전투를 했죠. 갈멜산에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는지라.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던지. 아직은 지금 뭐 엘리야가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한번 대적을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누가 진짜 신인가 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구분도 안 되고 헷갈려가지고 머뭇하고 있었다는 거죠. 왕까지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무려 450명, 400명이고 여호와를 따르는 선지자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 혼자 등장했잖아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나는 여호와를 위하는 자다 하는 자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자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가량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멸은 아닙니다. 진멸은. 사실 레위 자손도 쉽지 않는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자기 형제, 자기 친구,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이에요.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있습니까? 29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는 앞에는 안 나왔지만 자기 아들을 쳤다. 자기 형제를 쳤다. 이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혈연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를 떠나서 여호와를 향하느냐, 여호와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그 위의 것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레위 자손은 그래서 민수기 3장 5절 그쪽에 보시면 제사장을 섬기는 수종들은 레위 자손. 그죠?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레위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쓰이는 족속으로 삼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뒤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30절로 35절 보시면 모세의 속죄를 위한 중보와 하나님의 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고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계속 나오죠.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자기들을 위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사실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단호하시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가 범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네 백성을 인도하고 가라. 내가 내 사자가 앞서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렇죠? 약속하신 땅.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를 하시겠다 하는데 그들의 죄는 내가 보응하겠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여기서 보면 좀 애매하죠. 35절이 이 백성을 치신다는 내용이 아까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친 3,000명을 말하는 것인지 따로 하나님이 치셨는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치신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치신다는 그 단어가 뭐 때리다, 그죠? 때리다, 전염병을 내려치다, 재앙을 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전염병이나 큰 재앙을 내려서 치신다는 뜻이 강하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아직도 있잖아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거나 여호와판에 서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물론요, 큰 재앙, 전염병이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이 파기된 내용,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진멸은 하지 않지만 내가 보응하겠다 하시는 내용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말한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가라고 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서 하나님께서 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는 내용이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33장 이 부분도 보시면 크게 한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자, 첫 번째는 1절로 6절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황송한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보시면 모세가 회막을 따로 짓습니다. 진 밖에다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중보자를 통해서 지금 교제가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함께 가겠다. 이렇게 동행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로 17절.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18절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동행을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과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를 흐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맹세한 땅으로 지금 올라가라 하시고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역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이 가는 길마다 어떻게 하죠? 계속 거역하잖아요. 그죠?
신명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너희는 거역하기만 했다. 해고하면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아주 고집이 세요. 교만하고 완악해요. 그래서 안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진멸할까 봐서 나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이제 어떤 슬픔의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네. 같은 말을 반복하죠.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면 너희 때문에 내가 그 목이 곧은 백성 때문에 내가 막 진멸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장신구 떼어내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 장신구가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했을까요? 모르죠. 모르긴 모르는데 아마도 그 장신구에는 어떤 우상이 새겨져 있거나 그런 형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이방 뭐 우상 새긴 것들 많이 장신구라는 것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새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회막이 나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건 성막은 아닙니다. 따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나중에 성막을 칠 때는 진 안에다가 성막을 치는데 이건 따로 천막을 치는 겁니다.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죠?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여호와를 앙무하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자는 여호와를 앙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나아가긴 하지만 사실은 백성들도 모세와 더불어 나아가는 것과 뭐 비슷한 거죠.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회막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죠? 어쨌든 간에 회막에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중보자로서 그죠? 하나님과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할, 연결시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약속하는 내용이 12절로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바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고 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있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가 받은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소서.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렇죠?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해요? 주의 백성으로 여기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면 여기서 근거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총. 그죠? 이거, 이름으로 널 알고, 이름으로 안다. 내가 주의 목전에 받은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답이.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죽일까 봐서, 진멸할까 봐서. 그러면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 진멸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진멸? 안 한다는 거죠.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진멸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진멸을 안 할까요? 하는 일을 보면 진멸을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 가도. 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은 죄악을 지고 그냥 계속 거역하죠. 그죠? 그 백성을 가지고 맨날 가려 하니, 혼자 그래도 가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너를 쉬게 해주겠다. 사실은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세가 혼자 한다고 하면 쓰러지죠. 그러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주께서 뭐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이 가나안 땅 기업,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 기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 함께 하시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땅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물론 중요합니다. 한데 이것은 사실은 진짜 핵심은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손번창,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셀 수 없이 하늘의 땅,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죠? 이게 사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언약은 이것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실은 이겁니다. 이것이 없는 자손과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이방 나라도 자손이 많고 더 큰 땅을 찾는 나라도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느냐 안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관계예요. 관계. 이게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의미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그분과 교제를 하죠.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업입니다. 기업. 그렇죠? 그래서 다른 편이 있어요. 기업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레위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그렇죠? 너희는 내 소유야.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기업은 여호와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 주의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언약의 핵심이고 언약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 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알아. 이름으로 알아. 물에서 구원한 자. 그죠? 내가 너를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해서 열조와 연약을 이루게 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특별히 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능력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 너를 내가 귀한 종으로 내가 쓰겠다. 하나님이 부를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귀한 은총을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내가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은총을 주셨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름으로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태도를 바꾸시는 거죠. 똑같아요. 모세나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대표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특별히 택해서 만민 중에 구별해가지고 특별한 사랑과 호의를 입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하나님 택하신 은혜 입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호와 앞에 상기시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꼼짝없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왜?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좀 더 볼까요? 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네, 여기는 아까 모세만 나왔지만 모세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말한 게 아니에요. 나와 주의 백성. 그렇죠? 지금 모세가 은총 입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은총이란 말은 특별한 호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들지만 딱 구별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겠다. 택한 거예요. 그렇죠?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총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네 번째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절로 23절까지 나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갑자기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가겠다고 했는데 은총 확인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한다고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죠. 이름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푼 자에게 어떻게 해요? 또는 긍휼을 베푼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은총을 받았죠. 긍휼을 받았죠. 택하심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에서 구별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겨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름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갖다가 로마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을. 그때도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씁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을 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이게 그대로 가져온 거죠. 출애굽기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뭐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니 뜻대로 불러요. 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바로는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그 얘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그걸 출애굽기로 인용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보면 죽으니까 손을 거두르니 다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뒷모습 등은 보여주겠다. 그래도 보여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34장에 가시면 이제 새 돌판을 준비해서 이제 새로운 돌판에다가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워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쫙 선포하십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새 돌판에 새겨주시죠. 근데 그 앞에 내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새겨두고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또 선포해줘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워주는데, 언약을 다시 세워주면서 앞에서 영광을 보여준다고 하고 뒤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언약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주는 거, 세워주는 것이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언약을 회복해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는 아무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좀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총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거역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은혜 입은 하나님의 소유로 기업으로 삼아 주신 은혜 저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달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